오늘 말씀은 빌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됨이요 무엇이든지 경건함이요 무엇이든지 옳음이요 무엇이든지 정결함이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함이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함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봐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와 세상을 대립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관점입니다. 종교는 개인의 영역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분리, 차단, 고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이렇게 단절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타협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은 교회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수용과 융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타협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점점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으로 조심스럽고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변혁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정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여 변형을 일으켜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조금씩 알아가요. 그러면 교회가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정복하는데 무엇으로 정복할까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합니다. 그렇게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실현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이게 통탄합니다. 가슴을 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세상이 조롱하죠. 세상이 공격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외면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분노하고 있어요. 왜 분노하고 있냐면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기대하는 그 교회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몰라요. 근데 뭔가 자기와 다른 뭔가를 기대해요.
전면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은근히 교회가 뭔가 세상과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요, 두 가지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상가에 두 가지를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게임방이에요. 게임방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까봐 그런 것 같아요. 혐오 시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직접 가서 체험한 겁니다. 너무도 놀랐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도 혐오 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온전히 적용된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실현해내면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구별됨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는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좋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평판을 받기를, 좋은 평판을 얻기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평판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에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또는 세상에서도 좋은 행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약한 행실은 그것을 간직해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실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9의 좋은 행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잘못된 행실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실이 10, 20, 30, 40 돼서 99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함은 하나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먼저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행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나의 가치관, 삶의 방식, 습관, 성품, 우리 가족 구성, 친지들 나누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노출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불편하더라도 또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선택한다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불편함, 자기가 노출되는 불편함을 꺼려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자기는 노출되는 그 불편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노출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노출되지 않고서는 변화를 맛볼 수 없어요. 종합예술 같은 그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노출되지 않아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누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새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익명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군지 몰라요. 그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함께 하면서 서로 노출되어야 되어서 원한 부분이 다듬어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피해요. 그러면 그 열매를 못 맺어요. 변화와 새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인정한다.
칭찬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모든 것이 또 세밀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기가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출되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함들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연약함이 다 노출되어져 버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은 감싸주고 안아줘서 극복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잘못 알아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공격해버립니다. 연약함을 노출하는 것은 감싸줘서 품어주면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해서 변화를 맛보게 하라고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약함을 공격했어요. 사탄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왜 노출하라고, 왜 노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좋은 행실이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스도인을 살펴봅니다. 때로는 시험을 합니다.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삶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내 가치관의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시험에서 필히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됨과 거룩함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5장 8,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 사탄마귀에 속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은요, 빛이신 주님의 자녀처럼 행해야 한다. 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요 구별됨입니다. 지금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성해야 될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함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봤냐면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명령하시죠. 너희는 이런 존재야. 우리를 규정한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5장 16절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서에서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단어가 한 단어이지만요, 이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늘의 원리, 또 하늘의 원리를 따라야 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이 삶이 형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서 그 성도들의 삶, 교회가 구별된 삶이 나타났어요. 거룩함이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됨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칭송을 한 거예요. 교회가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래 됐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삶이 그 자체였어요. 거룩함과 구별됨의 자체였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평판이 도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막 뿌리는 전도 많이 하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물질도 많이 투자하죠. 그런데요, 평판이 좋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데 교회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분노해요. 분노. 니나 잘했어요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행실, 이 좋은 열매는요, 그저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구별됨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원에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자원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훈련 없이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훈련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시련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훈련도 있는지 아세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막 드러나거든요. 숨겨져 있던 그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연단해요. 실패, 고난, 어려움을 줘서도 연단을 하지만, 훈련을 시키지만 잘 되게 해서도 훈련을 시킵니다. 실제로는 잘 될 때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잘 될 때 더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회개하고서 내 자신이 이런 존재입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새로움을 더 느끼길 원합니다. 온전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나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구별되면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에서 훈련과 연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상황과 환경 안에서 마음껏 훈련해야 합니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비관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로 받고 마음껏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람,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구비된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